일어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제될 내용이 있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특별히 이 말씀 당시를 살고 있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들이 갖고 있던 공통적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혼은 불멸한다. 그렇죠.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지 않고 불멸한다. 이런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나름대로 신들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을 또 정하여 섬기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영생이라든지 또 영혼이 죽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 종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땅에 살면서 땅의 것만 가르치고 강조한다든지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을 가르친다면 이미 종교가 아닌 겁니다. 만약에 종교라고 이름을 지을지라도 아주 적은 하등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영혼이 있게 하셨죠. 영혼이 살아가는 생명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우리 인간의 삶은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배우지 아니했을지라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이 갖지 못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영혼을 생각할 뿐 아니라 영혼이 늘 그때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여러저런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우리 말하는 종교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기의 결과를 또 결국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어 왔었죠. 이건 그릇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인간적 수단으로 인간적 연구나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 알기 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확신하기 전 그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허물지 아니하시고 지난 것은 지나간 것으로 속하다. 이제 주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좀 가르치지 못해도 욕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수준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점점 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뒤에도 그런 일 하면은 이는 안 됩니다. 이거는 크게 책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지나간 때 예수님 이전의 우리의 삶은 크게 흐르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저주도 받고 영원한 지옥도 앞에 놓여있게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알고 난다, 믿고 난다면 확실하게 달라진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을 지배하던 사상은 헬라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영혼이 멸되지 않는다. 영혼 불멸을 그들이 신용을 했었지만은 육신의 부활 이런 것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영혼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영혼은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죽은 몸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과정, 그런 내용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런 사상이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달라지는 것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들 세계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교회 안에 이런 내용이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 그렇지만 어떻게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있겠느냐? 자기들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것은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아니했지만 일부라도 갖고 있는 이런 예수 부활에 대한 불신앙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말씀을 기록해 보냈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감동을 통해 또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가 갖고 있었던 신앙적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먼저 이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부활이었다. 그리고 부활의 천년도가 되신 주님을 따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냥 말로만은 안 되죠.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다 깨닫고 변화를 이룰 수 있다면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적어도 정확한 진리 또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또 굴복시킨다. 또 그 사람을 완전히 거기에 동의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보면은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예언된 사실을 하나의 증거로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 부활은 어디 막 은밀한 데서 혼자 슬그머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와 같이 나 부활했어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것. 요즘 보면은 기독교 신앙 말고도 많은 종교들이 은밀하게 자기들만의 어떤 자기라든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이를 꾸미고 선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만 또 저기에서 또 누구에게만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은밀하게 진행시키고 은밀한 결과를 사람들에게 발표해서 믿게 만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공개적으로 드러나신 부활인 거예요. 주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자기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로 주님의 부활이 결코 거짓 꾸며낸 부활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증거를 해주신 겁니다. 실제 우리 주님 부활 사건이 있은 뒤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의심했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이 했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여 주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을 매수하죠. 그리고 우리가 잠깐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는 또 이런 식으로 꾸며서 보고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 말고도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다. 잠시 기절했었는데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묻었다가 깨어나서 나온 것이야. 아니면 사람들이 헛것을 본 것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 설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시도가 실제로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셨어요. 진정한 부활.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역사적인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이 됐다는 걸 이거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데서 혼자 일들이 진행됐다면 의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이나 그 마지막 공생의 결정, 이 절정에 이런 것들 그게 다 알려졌잖아요. 우리 주님이 은밀하게 우리들이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을 몰래 아무도 모르게 이것을 진행시켰나요? 아니잖아요.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삶의 현장에 있을 때 그곳에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으며 그들은 기꺼이 주 예수를 따르되 죽을 때까지 그 길을 행하게 됩니다. 물론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지만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일생의 가장 큰 것을 얻은 줄로 믿고 기쁘게 따르는 그런 길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까요? 오직 훈련받은 12명의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제든지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변대라는 다른 길이 틈도 없을 만큼 쉴사이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주변에 둘러 있었던 것을 교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무덤에 묻혔고 또 무덤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겁니다. 은밀하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셨죠. 나 여기 있어.
분명히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사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제공하신 것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영혼이 죽지 않다는 건 인정할 수 있어.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의 몸이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것만큼은 믿지 못하겠다. 믿을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새로 이 땅에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을 새롭게 일을 진행하신 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런 말씀들을 절절히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의 근거와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13절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절절마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은밀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동하지는 아니했지만 그 앞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소개돼요. 앞에 보면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전에 보면 또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이미 이사야서 52장 53장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다. 그리고 그분이 담당하신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 주셨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가 나무에 달림으로 너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을 인함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먼 훗날에 있을 일들, 먼 훗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죠. 메시아가 와서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이것을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6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주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성취하신 내용은요. 먼저는 과거적인 것이고 현재적이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3절에 말씀한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다. 죽었으니 마땅히 장사되죠. 장사 지난 바 되셨지만은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님 죽음을 맛보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고 익힌 것들 눈으로 보고 또 그들이 깨달은 것들이 많이 되었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 하셔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너희가 나를 볼 때 나는 너희 앞에 누구야? 너희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고백을 매우 기뻐하신 예수님. 물론 그 고백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야. 가르쳐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일단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지라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들으신 뒤에 비로소 그 3년 반이 지나간 뒤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밝히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죠. 나는 죽는다.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죽으심 이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죽으심 이전. 언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지 아니했지만 그때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렇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그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끝낸 건 아니죠. 살아나신 것으로 은밀하게 혼자서 어디 계신 것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5절 이하에 개바에게 보이시게 많은 베드로입니다.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날 중에 안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한 번에 500여 명이 보는 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몰래 은밀한 사건으로 치부될 게 아닐 겁니다. 적어도 성경대로 된 것을 주님이 증거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보여주심으로써 부활이 확실한 것을 증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할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할 것이다. 만일이라는 걸 사용해요. 만일은 가정이죠. 만일은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에 광야로 가신 적이 있으십니다. 만난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시험 받기 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줄이셨어요. 물도 음식물도 들지 않으신 거예요. 금줄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인정치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인정하는 듯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또 만일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능력 있잖아.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내 주인 배를 채우도록 해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단호하게 거절하셔요. 이미 있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뒤로 2번씩이나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만일은 넘어가기 쉬운 유혹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증거할 때도 또 그런 가정법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바울이 오늘 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되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살아나셨어요. 지금 부활을 하신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할 때 앞으로 몇 번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할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할 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만일 그 안에도 만일을 사용합니다. 뭘까요? 하나의 진리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 가정법 만일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죽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삶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상 것, 이 땅에 속한 것 이것이 전부인 줄로 믿고 살면 이것은 실패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됩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가 있어요. 내가 원했던 것, 기대했던 것, 목표했던 것 다 이룰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비록 땅에 가로비추고 살지라도 우리들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게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내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곧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그 은혜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일컬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이후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땅에 집중하여 삶을 살았지만 우리 주 예수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돕는 은혜로 삶을 사는 것, 이걸 회복하여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21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천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이 천열매, 부활의 천열매가 되어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으셔요. 21, 22절 말씀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그 후예들이 다 범죄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아담은 우리가 다 죽을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죽은 자가 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각각 죄를 범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죽는 이유는 원죄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지라도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로 오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죽었지만 다시 사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그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맞이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근데 여기는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 길이 열려지고 얻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제약이 있죠. 믿는 자. 이런 사실을 인정치도 않고 이런 사실을 믿지도 않는데 무슨 개평 얻듯이 덩달아 따라오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자기의 인격, 그중에서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신 것,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었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다라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 것을 믿으려고 해요. 본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폭넓은 사람이라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남들이 그렇다니까 덩달아 믿는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지식이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해서 우리가 다 압니까?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부활과 관계되어 의심하던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일이 손도 만져보고 발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도 확인해보고 그때 비로소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 그것도 않는 것보다 낫겠지만 주님 원하시는 것은 야 네가 그렇게 확인 안 해서도 남들이 그렇다는 그런 줄 알고 믿는 것도 있어야 되지. 무슨 뭐 사기당하고 속으라는 건 아니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확인하지 못했을지라도 믿고 받아들이는 이런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하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런 일이 있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들과 비교할 때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희를 더 인도하는 자로 나가야 되겠어 하고서 스스로 어떤 종교 지도자나 종교 창시자가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벌써 사람들이 범죄 그 당시부터 예언된 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고 끝내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과거적인 것이고 한 가지는 현재와 현재 진행적인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성경대로예요.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했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위한다는 건 대신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미 죽으시고 과거적이에요. 또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라고 말씀했죠. 장사 지낸 바, 죽었으니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경험된 일이에요. 실제적인 일이에요. 꿈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3단계라고 할 때 있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말씀은 다른 의미로 그가 일어나셨다, 다시 일어나셨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있는 수의를 입고 무덤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묻혀 있던 그가 다시 일어나신 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큰 사건 하나를 일으키십니다. 죽어 나올 때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말씀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그 죽었던 자가 생명을 다시 회복하여 일어나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서 나오신 분이셔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일어나신 거예요. 그가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에 누워 있어요. 세마포수로 묶인 채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스스로 일어나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신 것. 이것을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세운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일어나셨습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은 완벽하게 완료가 된 상태, 그러면서도 계속되는 진행형으로 이 말씀이 표현됩니다. 죽었다, 장사되었다, 과거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다시 일어나셨어.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 이것은 현재 완료 진행형.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없어. 아닌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능력,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분이셔요. 그분의 죽음의 그 시체가 무덤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 아닌 거예요. 무덤은 완전히 빈 무덤은 아니죠.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거기에 그가 쌓여 있었던 수의죠. 수의가 그냥 남아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몸만 빠져나오신 겁니다. 죽음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시고 온전한 삶으로 다시 우리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숨어있는 기록자가 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십니다. 찾아왔죠. 만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뒤에 찾아온 사람들, 마리아라든지 다른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실망에 돌아가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찾아가시던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숨어있는 제자들 찾아가시던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충분한 위로와 그들의 기쁨이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사명도 아울러 주셔요. 부활하신 주님은 가만히 숨어 계시고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다 오시고 만나러 와 이런 분이 아니셨었죠. 완전히 공개적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것을 증거했습니다. 나 예수님 만났어. 아 그래? 못 믿겠는데 아니야 가보자. 빌보드를 보고 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었고, 끝까지 보존했지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증거를 들이대셨을 때 꼼짝 못하고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도 있을 수밖에 없었죠. 무엇보다도 주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기록쟁이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부인했잖아요. 숨어들었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훗날 성령으로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자기 목숨 아깝고 귀한 줄 모르고 주 예수 복음, 특별히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린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있죠. 오늘 우리가 무슨 날 보냈습니까? 과거 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유대인들이 안식일, 토요일이 그들이 가장 큰 날로 여겨지고 지켜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날, 한 주간의 첫째 날 우리가 모여있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주간의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독교 역사, 주님 부활 사건 이후에 모였던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부활하신 날 모였거든요. 주일이 첫날, 주간이 첫날 주일에 모였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그 일주일이 첫날, 일요일이라고 하겠죠.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날은 주께서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새로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의 승리의 날로 인정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날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 있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보고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앞으로의 은혜를 누려가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절망당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되었고, 낙심 속에 빠져있던 자들이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길을 얻게 되었고, 그도 밝은 길로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아름답고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삶 어떻습니까? 볼 때 난 참 슬프다, 괴롭다, 염려거리가 많이 있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절망과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당할 사망도 겪으셨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일어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아무도 뺏을 수 없고 아무도 너에게 이런 평안을 줄 수가 없어. 이미 그분이 담당하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담당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실 때 모든 부정적인 것들, 불리한 조건들을 다 깨뜨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세우고 가실 것입니다. 지금 현실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침몰되지 마세요.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일어나신 분이세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다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부활하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일어난다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수준이 훨씬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이 은혜를 힘입고 주어진 인생, 주어진 삶의 길들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복된 그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